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제목은 감사로 끝나면 안 된다.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너무나 큰 죄를 우리가 얻고 또 치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보혈로 다 덮어주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도를 묵상을 했습니다. 수많은 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죄. 그냥 성경은 1만 달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근데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조 정도 되지만 개인으로 따지면 6조가 가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냥 그 당시에 말 1만 달란트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억만금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을 통해서 빚을 갚아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는 갚을 수가 없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난 빚 못 갚으니까 배 떼라 이런 거예요. 끝났다 아니 끝났다. 그냥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어때요? 그 빚을 대신 다 탕감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갚아주신 게 내가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쉽게 갚아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친히 그 빚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온전하게 그 빚을 갚아주셨단 말이죠. 그 쉽게 갚아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빚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빚을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빚을 갚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빚이 온전히 다 갚아졌어요. 아직 여러분 남았어요. 내가 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아직 빚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빚을 갚아야 돼. 이런 생각이 은중에 들어있어요. 지을 짓고 있는데 지을 죄까지 다 갚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을 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갚아야 된다는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불안감에. 이거 안 갚으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야 돼. 이런 어떤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을 다 갚으셨다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 처음 가면 따로온 당사자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늘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떡하냐?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살다가 난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할렐루야. 제대로 인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어요. 또 살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 같이 포함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 또한 어디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살리신 목적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죄의 몸이 되어서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목적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자,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제발 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쫙 부르면 마음이 어때요? 부담감이 쫙 이 잘못 들으면 부담으로 막 따라와요. 뭔가 주님이 나에게 대가를 원하시는 같은 느낌, 대가를. 내가 내한테 임하고 해줬으니까 니 내한테 뭔가 해내. 왜 안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부담감 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부르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빚을 뭐 한다고요?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막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대가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윤석재 목사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내놔. 그럼 뭐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안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벌 받을 것 같은, 막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진짜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이 돼가지고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 감당돼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놓고 그죠? 자기의 몸을 다 드린다면 너무 감사한데 왠지 막 부담이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막 뭐라 할 것 같아. 내가 그거 해줬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줬으니까 뭘 해야 돼? 왜 안 해? 그게 이 세상 기브앤테이크의 세상,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뭘 갚을 생각하지 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으라 했겠죠. 갚을 수가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감해 주신 거예요. 벌어 내놓으라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왜 나에게 죄지은 자, 나에게 데나리온 죄진 자를 왜 우리가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니는 내한테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크신 은혜를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백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데리고 오니까 와가지고 그죠? 당장 갚아라고 두드려 패라 그러잖아요. 막 책망하고 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빛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내가 정말 깨닫는 말이야.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을 뭐예요? 주기도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같이 널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그만큼 죄 용서 받았는데 이까짓 거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근데 그걸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또 못 깨닫고 살아가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못 깨닫고 살아간단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빛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그 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몸과 채찍에 온 피가 흐르고 살점이 뜯어내가서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있어서 조롱과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당해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확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해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 갚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대지상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속죄하심으로 할렐루야 다 갚아주셨어요. 무슨 죄를?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도.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와, 이제 해방됐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네. 와,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 구원파만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교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파들이 더 감격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야. 거기 가는 거야. 교회 장로교는 뭐요? 그냥 다시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 사함에 감격이 없는,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럼 구원파 가는 거지. 구원파 가는 거야. 왜 감격이 없을까? 왜 감격이?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크고 완악한 죄인인지.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그런 거죠. 나 같은 죄인. 이제 죄의 빛을 갚을 수단은 우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회개해도 끝이 없어요. 회개는 죄의 빛을 갚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죽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지 아는지 어떻게 다 갚는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닌 거지. 그냥 빚 갚는 것이죠.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갚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해서 뭔가를 막 갚는다는 어떤 기벤테이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숨까지 드리고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겠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고 사탄이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가리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는 사실은 받았어요. 이미.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때 와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엄청 은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요? 그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이구, 이 은혜가 얼마나 커서 내가 뭐라도, 예?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내가 뭐라도. 가진 게 있는 것,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주신 만큼 내가 뭐라도 하는 거지. 그래서 충성과 경배, 찬양, 예배,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자, 진짜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게 뭐냐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데 거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 감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신 것은 단순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깨닫고, 할렐루야, 나와 사랑하며 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언제까지? 세상으로까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 관계를.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 은혜를 보답하리요 하면서 감사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하면 문제는 뭐예요? 그러고 하면 끝이에요. 끝.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나는 충분히 감사의 표시를 다 했어. 그럼 뭐예요? 그럼 끝나고 가는 거예요. 치료받았고 감사에 충분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끝났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요. 자기가 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자기 치료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그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치료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하는 거예요. 감사 표시하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를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 싶으면, 그럼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요. 왜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랑에 감격하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치유의 목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치유만 되라. 그럼 뭐예요? 치유가 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성금을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요. 하나님께 막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 치유해서 감사합니다. 끝. 나 이 정도 감사한 걸 했죠? 이 정도 됐잖아요 하나님. 끝.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 일반적인 병원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병원은 왜? 대가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적이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유해주고 뭐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치유해줄 만큼 돈 내고 가라 하는 거죠. 뭐 1,000만 원 내도 500만 원 내도 뭐 만 원을 내도 어떤 보수가만큼 내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황장님 와보세요. 내하고 찬양합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의사 없어요. 그냥 그게 대가이지, 대가. 대가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양촌 가서도 치유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적이, 치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해요. 치유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왜 사탄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어서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다. 사탄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뭘 통해서 간에 다 예배 못 나오게 만들고,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치유받는 목적이 뭐예요? 치유받아가 회해 좋아졌다. 그럼 이제 밖에 나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 그럼 또 어때요? 그럼 다시 또 아파서 오는 거예요. 양촌이 그래, 양촌이 그런 게 아니고, 양촌에 치유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촌 하니까 소용이 없네. 이런 분들이 많다고. 왜요?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말씀 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꺼내받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좀 회복됐으니까, 다시 원래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대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거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들어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목적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께로 그래. 치유된 만큼 회복된 만큼 하나님을 원래 목적이, 살의 목적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상처가 치유된 만큼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면 더 빛이 들어와서 빨리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치유의 목적인 거죠. 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사랑을 하자. 내가 이렇게 해준 이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를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가자. 자,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같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다 제물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그거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고 또 하늘로부터 선물을 주고 구속의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성하기 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막 부흥, 교회 세움 자꾸 거기에 관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이제 막 뭔가 해야지 막 교회 부흥 시효 전도해가지고 막 일치 세워가지고 막 자꾸 거기에 사역에 관심이 가 있어요. 우리가 1순위가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1순위가 거기에 가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 왔으니까. 하나님의 1순위 뭐예요? 나와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는 나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사랑한 마음. 그 마음의 마음.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게 감격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전달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탄은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이 뭐야? 저도 그랬어요. 사랑이 뭐지? 저는 연애도 안 해봤어요. 사랑이 뭐야 도대체? 중매했기 때문에 뭐 사랑해가 결혼한 것도 없어요. 사랑하면 막 보고 싶고 막 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이름도 사랑의 제자교회잖아요. 계속해서 사랑 계속 외치고
느끼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냐면 내가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는 설교예요, 사실은. 목회자를 위한 설교예요, 사실은. 설교는 대부분 다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 어둠이 그쳐져야 돼. 상처 때문에 아버지부터 강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걷어내야만 뭐 돼요? 사랑이 뚫리는 거죠. 어둠을 걷어내야 빛이 올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꽉 막혀있으면 안 느껴져요. 느껴지고 싶어도 안 느껴져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둠이 거쳐져야 돼요. 어둠이. 이야기가 했잖아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게 거쳐서야지 이제야 아이고 집중해서 내가 들어봐야지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집사님 내 말 안 들어요. 씨알도 안 먹혀 한마디로. 니나 떠들어라. 이렇게 된다. 그게 뭐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죄가 뭔지, 또 우리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내 사랑의 관계를 못 느끼게 하는 그것이 뭔지 우리가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넘어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은혜의 고마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요? 계속해서 어떤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은사를, 교회 시작하자마자 은사를 주시옵소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 일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지치면 나중에 가서 그런 사람 많아요. 노년에 대해서 은사도 사라지고 이런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좀 피피하게 인생을 마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러면 뭐요?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겠죠. 자,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비움이고 내려놓음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이고 순종하심. 자, 누구를 위한 비우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식에게는 부모 없어요. 자식 말 들어주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자식의 목숨까지 다 내어오면서 그렇게 빼빠지게 다 희생, 봉사한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숨기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냉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냉혈 같은 거야. 그냥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무지하시고 막.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어떤 하나의 신적 존재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런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계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주야 하나님 막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내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적은 그게 있는 거예요. 목적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에서 파기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보냈다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경 전체를 다 역사를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은 사랑의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 사랑의 네트워크잖아요. 다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낀다면 하나의 교리, 하나의 율법,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지혜, 온갖 그 다승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하잖아요. 그 사랑 왔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수십 년 살아왔다 그냥 부부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까딱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시큰 이해했는데 시큰 교회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사랑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누구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요. 내가 막 교회 헌신했는데 부흥했는데요. 나는 그건 모르겠다. 니네 아니? 그러니까 알겠지만 까딱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모르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운데서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 기도라고. 바울 기도.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 너무나 너무나 좋은 기도. 바울이 너무 깊이 있는 기도. 그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기쁘신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 살기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기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산대지 말란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뭐예요? 뭐 하면 돼요? 그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초점이 사랑에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가 다 자동적으로 뭐 한다고?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나머지 수 없는 것들을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 안 하요. 뭐 이거 왜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이래요. 한 가지는 이야기하면 돼요. 뭐 하라고요? 사랑 안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랑하고 있냐? 사랑 안 하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냐? 왜 예배 안 하냐? 왜 뭐 헌금 안 하냐?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봉사하냐? 말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안에 뭐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면 다 의무적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대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에게 뭔 달라 하는 대가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 일상의 원리예요. 뭐예요? 사람이면 대가가 없어요. 아무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니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면 행동을 보여봐. 그래, 보여줄게 하는 거죠. 그 외에 없는데 행동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뭐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겉으로 그냥, 겉으로만.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얘가 지금 나를 사랑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다 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자기의 거두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내 욕심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꿈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도 쾌락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사역을, 내 꿈을, 내 성공을, 내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성목사님이나 유해 목사님 뭐예요? 다 사랑하니까. 치유하고 또 치유하고 끝없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섬겨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인간성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성격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깊은 속은 다 사랑하니까 품고 섬기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요. 사랑 없으면 금방 마음껏 안 되면 막 화내고 가 이렇게 돼요. 가요. 의사들이 또 자기 마음도 치유 안 되면 화를 막 내요. 왜 당뇨 똑바로 안 먹고 왔어요? 이래요. 사랑하면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봉사, 헌신, 충성, 내려놓은 순종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되시게 주시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인하여 우리가 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을 못 깨닫고 있는 이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며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구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